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 대신 조금씩만 더 받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는 대신에 성령을 조금씩만 더 받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웬만한 분이라면 아주 조금 생각이 있으면서 믿는 분이라면 성령 충만을 구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제 자신도 정말 성령 충만을 너무너무 강렬하게 열심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요 모양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쯤이면 너무너무 오랜 기간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대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이라든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와 같은 성령 충만이 도무지 경험이 안 되니까 이제쯤에 한번 질문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일까? 예?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이 이유일까?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려서 제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고 말기에는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을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끝내고 말기에는 성경의 증언들이 용납을 하질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당시에 저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했는데 오순절의 성령 충만 같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베드로의 사도된 모습은 베드로가 훌륭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다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년 공생에 우리처럼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3년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야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가 일어나니까 도망가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들이 한 것은 단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 기간과 열심에 비하면 이들에게 성령 충만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상대적으로 볼 때 너무 쉽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나마 오래 걸렸는데 그 정도의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교회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처럼 다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칩시다. 그래도 사실이니까. 근데 오순절 이전에 모자라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면 교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없어지죠. 교회 문제 때문에 세미나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비난하고 이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만 좋습니까? 내 이웃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응? 그리고 하나님은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다 좋은데 이렇게까지 인색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순절에서와 같은 성령 충만의 재현의 횟수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 물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할 수도 없으니까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충만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호와 경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것 같이 그렇게 화끈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호와 경외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그렇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냥 그 가정이 있는데 과부가 되었고 그 아내가 그 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 그냥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이 무슨 사업하느라고 생긴 빚이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생계형 부채겠지요. 먹고 살자니 빚을 낸 거예요. 과부로서는 요즘과는 또 달라가지고 그 옛날에는 재정적인 능력을 확보할 틈바구니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거 절벽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데 과부가 나선 걸 보면 아마 두 아들도 아직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처지가 못 되는 나이였거나 아마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형편을 얘기하면서 빚 때문에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될 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엘리사가 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요 문장에 대한 요 구절에 대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해석서들을 보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이기에 앞서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오면 믿음이 큰 것이고 그릇을 적게 빌려오면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시험하는 거라면,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면 엘리사가 굳이 그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왜 답까지 줍니까? 답이 뭐예요? 엘리사 스스로가 이웃들에게까지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이건 뭐 시험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시험 내고 답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기에는 엘리사가 그 남은 기름 한 병을 갖고 부으면은 기름이 이제 찰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아낙네의 심정으로 그냥 집에 있는 그릇 모아오는 게 정상이지요. 이게 믿음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말 안 했어요. 이웃에게 그릇 빌려오라고. 말 안 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웃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뭘 부을 때 많이 기름을 받아야지. 이게 큰 믿음입니까? 욕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은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냥 집에 있는 그릇에 차는 것만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만 돼도 감사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지. 엘리사가 말도 안 했는데 여자가 내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는 거기다 꽉꽉꽉 채워야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경외거든요.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과부가 엘리사를 만난 이후에 그릇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의 과부의 삶의 여정이 이미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여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뭐죠, 여러분? 여호와 경외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외라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때릴까 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돈을 우린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요?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해요. 있는 돈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게 좋아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뭐냐? 내게 없으면 제일 절망스럽고 제일 무서울 것, 제일 두려울 것, 내게 없으면 제일 부담스럽고 두려울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만, 다른 것 다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숨통 열고 살 수 있을 만한 것,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여호와에게 마음 들이고 뜻 들이고 힘 들이고 나니까 다른 것들에는 마음이 없고 뜻을 발휘하려도 뜻을 발할 수가 없고 힘을 내려도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여호와 경외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없는 것도 너무 많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 계셔요.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어. 다 없어. 근데 그게 다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 이 몸이. 근데 그게 다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없을까 봐 두려워해요. 이게 여호와 경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 하면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니까 진짜 아니겠습니까? 제일 남편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내예요. 아내. 근데다 이 선지자의 제자는 일찍 죽은 제자는 돈도 못 벌었어요.
돈이나 벌면 좀 남편이 우러러 보이기도 하지만 돈도 못 벌다가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경애했는데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일찍 죽은 남편,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은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편만한 것이 뭐였냐면 바알 숭배였어요. 바알 숭배는 뭡니까? 돈을 경외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 노래를 부르고 살 때 이 일찍 죽은 남편과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는 여호와를 노래 부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서 가난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남편이 여보 돈 없어서 미안하지만 우린 하나님이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고기 먹을 때 우리 죽 먹더라도 고기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되겠어? 여호와 하나님 없는 게 더 두려운 일이야. 이 아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있으니까 살자. 그리고 자식들도 그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그래. 인생은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 대단하냐? 이 정도 됐으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으면 엄마 마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할 걸까? 아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살았으면 아니 이제는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것 정도만큼이라도 허락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다 거짓말이다 이거. 응?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알들을 찾으면서 돈하고 있는데 저 삶의 방식이 맞았던 거지. 내가 이거 완전 실패한 거 아니냐. 이 쪽박차게 생긴 데다가 두 아들도 같이 살지도 못하게 될 형편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렇게 가는 수 있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 찾아오면 뭐가 있어 엘리사가. 엘리사도 완전히 거지 비슷한데. 이게 여호와 경외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호와 경외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체감입니다. 체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제일 좋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고 체감이 되어서 그렇게 진짜 체감이 된다 그러면 내가 찬물에 손을 쑥 집어넣으면 손이 찬물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과 믿음대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좋은 분인 채로 그대로 체감이 되고 느껴진다 그러면 문제 없지요. 돈 없어도 뭐 돈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음의 이론으로 볼 때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고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까마득하게 망각해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그 좋은 분이 체감만 된다 그러면요.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 그분이 안 계시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적 믿음이 있고 그 생각적 믿음대로 체감이 있습니다. 체감. 이래야 하나님 경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건데 문제는 이 체감의 정도가 가지각색이라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이건 뭐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데 억울하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감하고 주님을 체감합니다. 하늘을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 사도나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 체감. 이것은 내가 무슨 갈등을 겪거나 내가 분투를 하거나 생각과 믿음 속의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면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요? 구분되고 더 이상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최고로 좋다는 걸 믿고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나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실제로 체감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갈등을 겪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가 남편을 만지고 아내를 만질 때보다도 더 실감나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니까 마음에 여긴 갈등이 없고 무슨 분투가 아무리 가난해도 웃고 죽을 수 있어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에 있어서 인격적인 면이 많이 상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경외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다 돼. 기계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면 그냥 눈앞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경외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내가 잃어버리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직접 보니까 여기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무슨 갈등이 있고 갈등을 넘어서려는 분투가 있고 인격적인 스트러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두려워 떨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장악된 거지.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오순절의 성령 충만 같이 큰 능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로마 시대의 그 핍박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생각은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생각과 믿음이 있지만 마음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노래 부르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뼈가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환을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웁니까? 그래, 무서워 죽겠지만 죽으면 죽자.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로마 군인들에 잡혀서 죽게 하신다면 최고로 좋으시고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는 게 최고가 아니겠느냐.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보신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당신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처럼 오순절에서 일어날 사도들에게나 스테반에게처럼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생각만 갖고 있고 현실은 암울한 상태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생각의 믿음을 갖고 죽음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유보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만들어 드릴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성령 충만 안에서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가시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시고 이 교통이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이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유보시키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외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한 인격적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는 믿음조차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선민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는 것이 믿어짐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 위에 하나님 충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하고 악해서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기쁘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보다는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구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서 저절로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딛고 올라서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말살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을 그러면 그분들에게 왜 주셨냐? 사도들에게. 그분들은 기독교 초창기에 기능적으로 온 천지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다 암흑의 세상인데 그 암흑의 세상, 박해의 세상을 뚫고 복음을 전해야 될 기능적 사명적 필요에 의해서 성령이 그렇게 빨리 충만하게 임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더욱더 인격적인 여호와 경외가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회는 아직 그렇게 여호와 경외를 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형편 아닙니까? 주님이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성령님 충만하게 주시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미 또 주셨고 그 주신 기본 위에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다는 주님의 바람을 받아들여서 그러나 내가 너무 약하니까 이대로 놔두시면 시험에 들지도 모르니까 이 시험을 이겨서 인격적인 분투를 통하여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이라도 성령님을 기본적으로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 위에 조금만 더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경외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까지 안 주시는 이유 속에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주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서 비록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리라 하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호와 경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그 믿음 위에 주님이 믿음을 조금 더 주셔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까지 바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을 만큼만 성령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